자,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세영이라는 시인이 2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벌써라는 말이 다시 합니다.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없을 것이다. 새해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가지를 살펴보아라. 일부분만 낭송을 했습니다만 유난히 빨리 지나가는 달이기에 서운한 마음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새해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이것도 참 그렇죠. 근데 시인은 2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서운해하지만 말고 오늘 2월이 가기 전에 할 일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고 오늘은 뜰의 매화가지를 살펴보아라. 매화가지를 살펴보아라.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매화가지 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실 때 그냥 지나치셨군요. 엘리베이터 타는 앞에 저렇게 매화인데 우리 권사님에 따르면 저 엄밀히 봐서 매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매화로 봤습니다. 네, 왜 매화가지를 살펴보라고 했을까? 이 매화라고 하는 거가 아주 전통적으로 절개, 지조, 순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 중기에 신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매화의 절개를 이렇게 노래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만 보시면 매일생한 불매향, 유명한 구절입니다. 매일생한 하나 불매향이라. 매화는 일생 동안 추위 속을 살아가지만 절대로 향기를 팔면서 살지 않는다. 삶이 어려워도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2월을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절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지조를 다시금 다지시고 결심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엄청나게 황홀한 광경을 선택한 몇몇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변화주일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술 방식이 공통의 관점으로 서술된 복음이다 이런 뜻이죠. 그 공관복음을 이렇게 형식으로 보면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반을 나누어서 앞부분은 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지는 과정,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변화산 이 체험 이게 놓여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 변화산 체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구조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요, 뭐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라오스나 베트남을 가면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한 80~90%는 전부 다 병에서 나음을 입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것 때문에 믿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주는 황홀한 체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황홀한 체험 이게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신비한 체험,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우리 설명할 수 없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으로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면 내 힘 갖고는 안 되니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사모하고 거기에 기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광경도 바로 그러한 신비하고 황홀한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함께 먹기도 하고 뭐 도망도 다니고 막 이러고 살던 그분이신데, 물론 기적도 베푸시고 신기한 것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근데 어느 날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 산에 들어가셨는데, 그 산 속에서 피곤해서 제자들은 잠을 잤는데 갑자기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산속에 딱 계시는데, 거기에 민족의 전설로만 알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잠이 깨서 봤더니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황홀하고 기쁘고 그래서 아주 외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영원히 간직하십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갑니다. 경험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어버리고 구름 속에서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그리고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갑자기 그 3명의 사람이 다 사라지고 눈을 떠보니까 구름도 그치고 온 산 안에 예수님 혼자만 서 있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었었거든요. 평상시에 보던 예수님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했구나, 이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격했던 그런 장면일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참여하거나 할 때마다 이런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비 체험을 해야 그 신비 체험으로 우리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배신했다가 다시 잡혀오고, 배신했다가 다시 잡히고, 끝끝내 순교로 갈 수 있었던 건, 저는 이 변화사 안에서 본 이 신비한 체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체험했던, 그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실 때 정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고,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같은 데 소리도 좀 지르고, 그리고 찬송할 때는 박수 열심히 치시면서 하시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을 특징 짓는 아주 중요한 한 기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황홀한 신비한 체험, 이거는 기독교 신앙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세계의 종교들을 다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모든 종교는 이런 성스러운 감정,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나의 종교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가 말을 만들었어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로 이 신비한 체험, 신비한 광경, 성스러운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표시했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성전에서 성전 안이 연기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둘러차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채우고, 거기에 막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찬송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누미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구름 속에 쫙 있는 이 광경도 누미노제죠. 뭐 우리는 잘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무속 같은 경우에 신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신 내림을 할 때 막 무녀들이 푸르르 떨면서 막 이렇게 내려온다 이러면서, 근데 그 내리고 나면 그 신 내림을 했던 그 여인은 그 순간에 맨발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칼날 위에 올라가서 벌쩍벌쩍 뛰어도 발이 전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누미노제입니다.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 신비의 체험이 모든 종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산의 체험, 예수님과의 신비한 만남, 이것만 강조하면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이 신앙 중에서 이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고 거기 전부 다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단이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이 늘 누미노제, 신비체험,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변화산의 신비체험,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요구에 일절 대답을 안 하시고 묵살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어디로 가셨냐 하면 마을로 내려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소리 지르고 경기하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그 광경을 보는데 이걸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소문을 들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셨던 것 같고,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제자들의 일군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 가셨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당신 선생님들한테 배웠을 테니까 우리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 제자들이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고치려고. 근데 전혀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달려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당신 제자들한테 내가 했는데 못 고쳐줬으니까 선생님이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매일 소리 지르고 경기하고 입에 거품 물고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부모에 대한 질책인지 제자에 대한 질책인지 모르겠으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이걸 해결해 줘야 되냐.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이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선생님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대답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흉내만 내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결국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아이를 다시 괴롭혀요. 막 경기하고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낳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변화산 체험을 하고 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혹은 변화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을로 내려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비단 내려가는 것만이 아니겠죠. 내려가서 귀신이 날뛰는 현장에서 귀신을 제압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피해서 도망해야 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실천하게 만드는 기독교 신앙의 무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이걸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42장은 괴로운 세상이라,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연절을 마감하고 사순절로 접어드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제수요일입니다.
이마에 거룩한 죄를 받고 이제 우리가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죄에서 왔으니 죄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3월 2일 수요일이거든요. 올해는 3월 월초 새벽 기도회와 더불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순절, 성회 수요일, 그리고 월초 새벽 기도, 이게 전부 다 같은 날 시작되니까 2022년은 우리 새신교회로서는 아주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뜻깊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위대한 체험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세상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이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실체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2년을 벌써 살고 3년 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성인들도 온통 이 문제로 탄식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의 탄식을 비교하자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겪고 있는 현상, 심하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경기 일으키고 입에 거품 물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형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기독교 신앙,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러는 예수님의 치유를 배우고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매튜 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주장이 재미있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하나의 기둥에만 의존해서 살아왔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요.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붉은 피, 그 은총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를 붉은 은총이라 그렇게 불러요. 붉은 영성이다, 붉은 영성.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가 붉은 영성에 기초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21세기에 진짜로 이 세계의 정답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또 하나의 영성이 있는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녹색 영성입니다. 녹색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도 소중하지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나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번제로 인해서 망쳤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황무지를 장미꽃 피는 동산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영상, 하나님의 나무를 심어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녹색 은총,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의 기독교에는 정말로 소중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붉은 영성, 이건 너무너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녹색 영성, 이거는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면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귀신 들린 아이를 품에 안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온전한 생명을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도 제자가 되고 우리도 그의 동력자가 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맑고 푸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평상시에도 살아갈 수 없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 그걸 염려해야 된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점점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 강의하는 거 보니까 0.5도가 지금부터 더 올라가면 우리 서울이 해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이 다 잠기고. 심각한 것이 바로 눈앞까지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영성, 녹색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다가 2022년 우리 새신교회 사순절의 주제를 지구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정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말씀 묵상과 기도회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녹색 하나님, 녹색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서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서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탄소 금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구를 회복하는 1억 발걸음 운동을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 발걸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10,000보 걸을 수 있죠. 40일 걸으면 저 혼자서 40만 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100명이 함께 걸으면 얼마가 돼요? 4천만 반이? 200명이 걸으면 8천만 보, 300명이 걸으면 1억 2천만 보가 됩니다. 중간에 못 걷는 날도 있고 하면 300명 정도가 걸으면 1억 발걸음을 달성하게 되고, 10,000보를 걷는 동안에 자가용도 좀 덜 타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산소를 호흡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단순히 걷기가 아니고 이걸 우리는 걷는 기도, 걷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거를 10,000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숲길에서 우리들의 출퇴근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섭리가 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훼손되었는가, 이것들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동적인 것은 사진을 찍어서 함께 교우들끼리 나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성서적인 묵상을 함께 세우고, 그래서 이 묵상 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전시켜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마다 우리 태양광으로 전기를 얼마를 생산하고 나무를 몇 그루 심었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합해서 몇 걸음을 걸었는가 매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00보를 걸을 때마다 탄소 금식 헌금 1,000원씩을 하면 그것도 또한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을 거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 삶이 새로운 패턴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성일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작년에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이걸 썼는데, 올해는 이걸 모두가 함께 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쓰면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2개만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2년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마감이 되고 뭐 새로운 게 나오든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코로나는 우리 앞에서 종식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어떤 변화, 어떤 깨달음, 어떤 성장, 또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소회가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온겨우 극복 간증집을 하나 만들자 해서 제목을 이풍랑 인연하여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됐고,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게 됐고, 이 풍랑 때문에, 코로나라는 광풍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졌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회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 설교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젯밤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우리 삶의 순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자서전을 쓸 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서전을 쓸 만큼 그렇게 늙지 않았어. 이런 건 다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잘 정리해 두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꿈을 가지셨었구나, 나 때문에 이런 꿈을 포기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세세하게 알게 돼요. 자녀들이 알고 있는 부모들의 삶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른바 내 인생의 화양연화 자서전 꾸미기를 이번 사순절에 한번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프로그램 갖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황홀한 체험과 더불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서 마을로 들어가서 고쳐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기독교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붉은 영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녹색 영성이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기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는 창립 이래 세상을 새롭게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전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붉은 영성과 녹색 영성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2022년 사순절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간절히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실 때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주는 힘, 자신감, 소명감, 이러한 것으로 우리들의 이웃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상세하게 성찰하는 걷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왜 망가졌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괴로운 세상의 현실, 그것을 직접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루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가십시다. 2022년 사순절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와 창조 질서 회복의 사명감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죄로부터만 해결이 되면, 죄로부터만 해방이 되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나서 하신 일을 보니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마을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까지가 우리들의 신앙 세계임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붉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창조 영성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이 세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지구로 다시 변모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우리 세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결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